10월 원례와 스토리텔링 왕관 성경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날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4년간의 각고 끝에 스토리텔링 성경의 왕관을 기념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탁드렸고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국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며 산지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강하자 하나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성서원의 50여 성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스토리 성경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18년도 12월에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6, 7년여 긴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완간 기념 감사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머릿속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성서원이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회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귀한 종을 이곳이 보내주시고 우리 강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세우신 사랑하는 귀한 김영진 회장님과 김옥순 사장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과 욕이 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우리 성소원의 모든 가족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시간 강정훈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시고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이 스토리텔링 성경 25권 아까 회장님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그런 기획이고 작품이고 완간인데 오늘 우리 마음이 별로 기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텔링이 나아갈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완주 끝에는 뭔가 좀 대박이 터져야 되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기획할 적에 이걸로 앞으로 성소원이 먹고 살 먹거리다. 이걸로 틀림없이 우리 성소원이 앞으로는 이걸로 먹고 산다. 그런 참 웅대한 대단한 기대와 기획을 했는데 지금 이 책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직원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에는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읽는 문화, 책 문화가 너무 바닥이에요. 25권 우리가 완주는 했어요. 완주해도 완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주가 완간이고 완판으로 끝날 때에 이것이 앞으로 성소원의 진짜 대단한 먹거리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25명의 아이들을 출산은 했습니다. 출산은 했지만 만약에 이 25명의 자식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출산과 출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살아가야 그냥 살다 끝나는 것이니까 북한과 아프리카 꼭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풍토가 참 북한에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 또 아프리카에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 그런 그 운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상무님이 기도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참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서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이걸로 먹거리가 되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 판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독자들을 만나야 될까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들을 누르는 것 같아요. 여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에스겔이라는 사람,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30세가 됐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 30세가 되면은 제사장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남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의 땅은 아니 이스라엘 이 지경 안에서도 예루살렘 외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벨로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는 이곳에 30세 제사장이 되었던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세가 되어서 사방이 깝깝하고 답답한데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1장에 보면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와요. 그 검은 구름은 바로 에스겔이 당하고 있는 앞길이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제사도 이제 사라져 버렸고 또 성전도 없는 이곳에서 제사장이 뭐래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 일이 갑갑하고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골짜기로 인도하는데도 이게 심상치 않아요. 이게 보나마나 좋은 일은 안 보일 거예요. 왜? 골짜기 자체가 좋은 환상이 나타날 리가 없죠. 골짜기 가운데서도 뭐를 보여주시는가?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뼈는 어떤 뼈인가? 2절의 말씀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버리면, 아주 말랐다는 것은 그냥 마른 게 아니고요. 생기라는 건, 앞으로 이제 되살아난다는 거는, 부활이라는 거는 요즘 아이들 말로 일도 없는 그런 바짝 마른 뼈예요. 이 바짝 마른 뼈가 지금 에스겔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30세가 되었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로얄 패밀리예요. 그야말로 금수저 갖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금수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전이 없는데. 인생이 말라버렸어요. 그의 꿈이 말라버렸어요. 그의 비전이 말라도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나만 마르더라도, 백성들이 마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마르지 않으면, 히브리인들이 마르지 않으면 여기에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나만 마른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들의 뼈가 말랐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수원만 어렵고 스토리텔링이 나가는 길만이 어렵다면은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어려운 시대에도 여기 출판사도 잘 되고 저기 출판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힘을 얻을 텐데 지금 한국 출판계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더 그래요. 나 요즘에 참 목사님들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AI가 나오고 또 유튜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책을 안 읽어요. 목사님들은 책 갖고 그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책방과 신방과 골방이 바로 그 목사님들의 키워드잖아요. 근데 지금 골방도 사라지고 있고 먹방과 노래방만 풍성해요. 목사님들도 책방이 없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참 그래요. 요즘도 참 가면서기도 저는 두란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단원을 내주고 거기서 이번에 여섯 번째 책에 나왔습니다만은 거기도 물론 우리보다는 좀 낫죠. 성서원보다는 조금 낫지요. 거기는 온누리교회라는 큰 배경이 있어요. 거기서 뭐 밀어주면은 그런 일반 독자들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출판사조차도 허덕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른 뼈, 조금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부활될 가망이, 재생할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장님 좀 아시겠지만 이현주라는 그 분은 마른 뼈의 기도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주님, 바람 한 점 없는 골짜기에 쌓여있는 먼지처럼 누워있는 마른 해골입니다.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겠다는 생각조차 없어 홀로 세월처럼 먼지처럼 쌓여만 있는 음침한 골짜기에 마른 해골입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책들이 먼지가 있는 거예요. 창고에도 나가야 할 책이 계속 회전돼야 될 책들이 쌓이고 한 권 한 권이 없어서 못 팔아야 될 책들이 여러분 사무실에 이곳저곳 박혀있는 마른 뼈, 세월처럼 먼지처럼 쌓여만 있는 이 성스러운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자 성소원의 현실이자 이 25권의 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25권의 책들이 날개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말라도 바짝 말라버려 창고에만 쌓여만 가고 먼지만 쌓여가는 그런 운명으로 끝나야 될는지. 예수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도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도다. 오늘 성서원에 오면은 으쌰으쌰하고 책들이 막 팔리고 스토리텔링 몇백 부 보내주세요. 어느 서점이고 또 막 이런 주문들이 오면 기쁨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오면은 죄송하지만 즐거움이 시들어버렸고 즐거움이 말라버렸고 기대감조차 우리가 그냥 나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중단돼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회장님이 계속 이렇게 내긴 내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내지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만큼 우리의 즐거움, 희망은 시들어가고 말라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약 여기가 인간 출판사였다면, 사람들이 경영하고 사람들이 판매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간 출판사, 세상 출판사였다면요, 우리는 정말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도 흩어져 버렸고. 왜? 여기 기대감이 없으니까. 회장님도 벌써 이거 끝나고 있는 것 갖고 해도 충분히 먹고 사실 이런 분인데 이게 참 고생 아닌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서선교라는, 문서선교사라는 50년 이상을 한국교회가 성서원을 키워주었어요. 그리고 50년 이상을 성서원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큰 그 수준을 높이는 일들에, 목사님들의 이 실력을 높이는 일들에 크게 기여했으니 이 성서원은
교회로 말하면 대형 교회와 같은 그 사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 성서는 위대했던 출판사가 위대했던 성서원이 한때는 위대했던 그런 이런 그 삶의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교사해보서 3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뭐 개인 잡지처럼 쫙 꾸려왔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뭐냐, 제가 이 호랑이 위에 올라탄 거예요. 호랑이 위에 올라타는데 호랑이가 달려가요. 이 절벽을 향하여 내려야 되거든요. 내려야 되는데 내려도 죽어요. 붙잡고 있어도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요. 내리지도 못하고 달려가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성서원의 지금 입장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 이거 여기에서 중단하고 내려도 죽고 이제 또 달려가도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호랑이에 올라탄 여러분들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설교잖아요. 설교는 항상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항상 그 시대의 선구자로서 긍정적인 것을 말해야 되고 환상을 보여야 되고 기대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에스겔의 심령 가운데 이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바짝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질문도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말라도 어느 정도 말랐다고요? 바짝 말라버렸는데 여기 뭐 습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짝 말라버린 이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아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당연히 너 못 살죠. 이 뼈가 무슨 생기가 어떻게 없는데, 습기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굉장히 통찰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못 삽니다. 아니 그 답을 들을 거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뭡니까? 못 살겠지. 내 눈으로는 못 살겠지. 그러나 나는 살린다. 너희 눈에는 바짝 말랐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다른 게 보인다. 난 지금 다른 거를 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이 스토리텔링 그리고 성선에서 나오는 모든 다양한 각종 성경들 가운데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놓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놓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될 수도 있는, 지금 마른 뼈처럼 되어가는 이런 성경들을 놓고 그 창고 속에서, 그 편집실에서, 여러분의 영업의 그 현장에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뭐를 대언하나?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를 보면, 상황을 보면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그는 응답합니다. 예, 제가 대언하겠습니다.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바짝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가 명령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대언할 적에, 대언할 적에 어떤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니 모든 마른 뼈들은, 짐승뼈든 사람뼈든 소뼈든 말뼈든 낙타뼈든 나귀뼈든
어린아이 뼈든 여자의 뼈든 남자의 뼈든 노인의 뼈든 모든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살아날지어다. 태어난 거예요. 생기는 호흡이에요. 생기는 숨결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부활의 영입니다. 야, 그러니까 긴가민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약해도요, 순종하는 그 믿음을 축복하셔 대언할 적에요, 긴가민가 하면서 대언했다 했을지라도, 확신 가운데 대언했다 했을지라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모든 성서원에서 나오는 성경들이, 살아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성경이 있고, 생기가 있는 나는 성경에 있는가 하면 마른 뼈처럼 지금 시들어버리는 여러 다양한 성경들이 서로 붙어가면서 강한 자는 약자와 약한 성경과 함께하고 약했던 성경이 잘 팔리는 성경과 함께하면서 이게 뼈가 맞춰가고, 25권의 스토리텔링이 25권 한 권 한 권들이, 어떤 성경은 어떤 스토리텔링은 잘 팔리는 게 있고 읽기가 쉬운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25권이 이 뼈 저 뼈가 생기가 들어가면서 연합하면서 25권이 함께 일어날 적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군대는 힘이잖아요. 군대는 능력이잖아요. 군대는 승리잖아요. 군대는 이기는 힘이잖아요. 스토리텔링이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서원의 50수년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큰 군대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연주는 마른 뼈의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어서 오십시오. 후미진 이 골짜기 너무 오랫동안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마른 뼈는 제 무게에 눌러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바람이여 서쪽 하늘 가로질러 급히 오십시오. 당신의 생명 바람으로 불어 버려진 해골의 콧구멍에 화살처럼 박히면 뼈는 뼈와 더불어 춤추며 비린내 나는 살을 찾아 손을 잡고 춤을 추며 푸른 갈대 꺾어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야, 우리 25권 완관 너무 초라해요. 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람들도 저쪽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이거 화환을 하나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야, 이게 참 시작은 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명하십시오. 모든 성경의 모든 스토리텔링 25권이 날마다 책을 보면서 편집실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책에 저희 창고에 들어가면서 책을 주문받고 책을 전달하면서 생기야 이 책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야 너는 이 책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너는 마른 뼈가 아니다. 너는 큰 군대다. 이 성서원은 마른 뼈, 바짝 마른 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적에 큰 군대를 이루는 지난날에 한때 위대했던 성서원이 아니라 계속 도약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위대한 성서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텔링 아주 초라한 완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책은 너무 화려하고 책은 너무 좋은데 우리 회장님과 우리 천 실장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이 책의 기대감들이 너무 크고 잘 만들었는데 현실은 골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골짜기고 한국교회 골짜기고, 그리고 이제 책들이 마른 뼈처럼 우리의 심령조차도 바짝 마른 심령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골짜기에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스토리텔링에 너는 살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큰 군대를 이룰지어다. 성서원의 모든 성경과 모든 책들아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큰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오늘 열을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수금 전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이어서 2부 순서에는 손정수 편집장께서 스토리텔링 편집 모든 과정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겠고, 이어서 김영진 장로님께서 간행 있는 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스토리텔링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서원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스토리텔링 25건 완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새로운 또 희망을 품고 앞으로 성서원이 먹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회장님과 사장님, 실장님들과 또 여러 임력원들, 직원들 가운데 성서원의 앞날 가운데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침에 본문에 마른 뼈들이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인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해서 이 뼈에 힘줄을 넣고 생기를 넣고 해서 강한 군대가 된다. 강정은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팔 거냐 하는
숙제를 푸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TV가 5개가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창세기나 시가서나 그 신약을 5개 부분을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그 낭송을 하는 방법, 그게 광고를 빌어주면 우리가 다 하겠지만 그 광고를 주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문이나 국민일보에 우리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재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공부하고, 세 번째는 이 부분들을 전자 출판으로 공짜로 한국 교인들이 전부 이거를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전자 출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KBS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가 장충포의 권사인데 성경 전장을 자기가 낭독해서 시편하고 아가서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그 반응이 좋아서 들었고, 자기가 왕관하고 총 2,000회 그 독자가 그걸 들었다,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인들 중에 성경을 한 번 이상, 10번 이상 그걸 읽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그 성경을 10번 읽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서 그것이 참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남았는가, 그 하는 건, 그거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감정이, 살아남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스토리텔링 성경 25권이 어느 정도로 세계적인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책을 한 5,000권 읽었고 시집을 1,000권 읽었고,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경을 100분 이상을 평생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자의 어떤 그 메시지나 역사에 대해서는 나만큼 그 읽고 쓴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봐서 우리가 성경 이 주석의 역사라는 것이 50년대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전부 일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구르잡기 주석 한 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그 구르잡기 주석을 출판해서 이제 7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강태국 목사가 극동방송국에 끈질기게 뭐 한 10년을 성서 강의를 해서 그 성서 강의를 우리가 한 10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가지고
칼빈 주석이 50권, 40권. 이거 지금 우리 책이 25권인데 이거를 한 10판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말하자면 감리교나 성결교까지도 칼빈 주석이 성서원 이 발행 뭐라고 이걸 해석을 했는가 들여다보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은 이상근 목사 주석, 또 구약은 총신 누구지? 총신 박윤선 주석이 많이 읽혀서 있었고, 그리고 교문사에서 외국 주석을 뭐 여러 개를 번역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90년대에 우리가 지금 전종수 선생이 몇 사람이 주동돼가지고 그랜드 종합주석이 그 세계 명주석과 강해를 다 짬뽕을 해서 종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말은 안 하지만 거의 목회자들이 그랜드 종합주석 가지고 한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국에서 지금 사장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내 옆에 극동방송국에 그 이사장이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사람은 그 1등석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성선이 대단하다고, 그 그랜드 종합주석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이 이상 더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런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삼국지, 민음사 박명호 사자의 10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하고 이어령 씨하고 골프를 치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이문열이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인쇄를 5억을 줬대요. 5억을. 그리고 전부 얼마 줬냐니까 자기가 1000억을 팔아가지고 이문열이 70억 줬다 그러더라. 그랬는데, 그래 이문열이가 그 돈을 가지고 이천에다가 그 이문열 문학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헨리포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명인동에 있을 때 우리 뒤에 예림당에 조그만한 출판사가 Y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1000억을 벌어가지고 TN금은 항공권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자본주의니까 돈을 벌어야 선교고 또 이 모든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스토리텔링 성경을 만들게 되면 이걸 1000억을 우리가 팔 수 있을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삼국지도 세상 얘기고 헨리포트도 세상 얘기고 Y 시리즈는 그냥 애들에게 기본 교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도배를 하고 홍수를 만들어 뒤엎는 길은 이게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가 나올 때 강정훈 목사님이 지금 전도사님 뒤에 오셨는데 한 200~300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도배를 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30%가 감소됐어요. 그렇다 가지고 그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참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고 교회를 적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지금 전종수 선생이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전종수 선생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천재입니다.
40년 동안에 하도 많은 주석 강의 설교 이것만 번역한 사람이에요. 거창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나 총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맞아요. 초보가 거의 뭐 절대적이에요. 거기다가 강정훈 목사님이 그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우리나라 지금 그 5만 명, 10만 명 그 목회자 중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는 강정훈 목사님 1위입니다. 그게 조선일보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현주 목사고, 이현주 목사가 그 신앙적으로 뭐 탈선을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시끄럽지만 그런 천재였고, 그리고 민영진 박사는 우리나라 신학계의 보물이요. 내가 76년도에 감신대학원 석사를 갔는데 민영진 박사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주고 감신대학에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 고객사야.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가장 우리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래 내가 그 강의를 듣는데 이 양반이 그 국문학에 대해서 지금 시인입니다. 문장에 대해서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영진 박사가 성서공의 번역 실장을 했고 세계 성서공의 번역 콘서트인데 이 말하자면 태국에 가면 태국에 가서 민 박사를 초청해요. 그러면 민 박사가 태국어로서 성경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를 그 태국 성서공하고 컨설팅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유영일 선생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그 편집을 하면서 문장 그렸는데 그 유영일 선생이 성경을 문학을 이 책을 무척 맑은 사람, 세법세 편집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동문학가들하고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이 얘기를 하면 유영일 선생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얘기를 탁 요지를 꼬집어서 그걸 자기가 터뜨리고 또 수용을 하고 리드를 하는데 대단히 문장이 좋아요. 아주 문장이 좋아요. 깔끔해. 그래서 지금 난민경 이 교정도 막 가족들하고도 같이 오면서 이 성경을 파고들어서 그 해서 이 팀이 사실은 참 우리가 한국에서 스토리텔링 성경이 나왔지만 이건 아시아 세계 1위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전자로 또 메시지로 또 그 유튜브로 아니면 뭐 여러 방법으로 또 지금 현재 이 그냥 책으로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세계적인 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어떤 그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영어로 각국 나라로 번역될 수 있느냐. 이런 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그 좀 기획력은 딸리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실은 막 문서가 망하달까 절벽이 와가지고 조선 동학 매경도 다 망했어요. 그래 팁을 만들어야 산다 해가지고 팁을 만들어 놓고도 전부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TV 조선이 그 한 사람의 기획자가 트로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작년에
조선TV가 3천억을 팔아가지고 흑자를 냈어요. 근데 동아는 그 기획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900억을 팔아가지고 그냥 적자를 내가지고 지금 망신차인데, 그 기획자가 MBA 매경에 가가지고 한일 가왕제를 만들어가지고 매경이 흑자를 무지하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지금 이 뼈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살아남고 그 근육 힘이 생기고 세계적이 되느냐, 이 숙제를 그 전자 쪽으로, 유튜브 쪽으로, 또 활자 쪽으로, TV 쪽으로, 다양 또 번역 쪽으로, 또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어차피 이걸 싸제 두는 것보다는 공짜로 이 막 휴대폰에 어떻게 이걸 막 그 성서원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스토리텔링 성경이 세계적인 그런 콘텐츠가 될 날이 올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책을 완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하나님이 참 성서원을 하늘 아래 1위의 기업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고, 또 우리도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그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가 부족해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스토리텔링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참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문서가 해결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이 어떤 새로운 다양한 방법의 그 말씀 전파의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참 초라하지만 그 이런 어떤 자축의 왕관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모두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숙제를 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민경입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의 첫 독자더라고요. 그 전제 편집에서 교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사실은 제 고민이었거든요. 안타깝고 제 지인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본 사람들마다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추천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숙제인데, 스토리텔링 성경을 사는 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추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일 그 라이브 커머스가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달 넘게 그 생각만 하고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싶은데 내일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시 눈을 뜨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일기를 쓰다가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딱 지금 죽으려고 누웠는데 무엇이 후회가 되고 내가 무엇을 잘했을까,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데 그때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하면 스토리텔링을 읽고 그 삶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스토리텔링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근데 성경만 읽으면 사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요즘 화두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